님 지난주 못 올라오셨는데 같이 올라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입니다. 예, 참.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또 이 샌안토니오 이 지역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의 인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인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인연인데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한 가족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바댜, 어떤 분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경 이름이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사랑방에 가서 사랑방 식구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바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혹시 캄보디아 옆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성경 한번 오바댜 찾으려면요 아주 이게 헤맵니다. 왜냐하면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싹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더 잘 찾은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잭 켈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도 사진 작가가 있는데요.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데서 사진 기사로 아주 요즘 주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잭 켈리라고 하는 신문 기자는 기아와 여러 가지 고난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면서 또한 그 현장에 대한 소식을 나누고 또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잭 켈리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 지역 가운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아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겪은 체험담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그의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기근이 극심할 때 모가디슈라고 하는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서 시체가 나뒹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혹시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가운데 그 많은 죽어가는 그 시체 더미 가운데 한 아이가 꿈틀꿈틀 움직이며 살아가고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년을 발견하고 그 소년의 몸은 온몸이 벌레로 이렇게 물려서 있고 파리들이 막 붙어 있고 뼈는 앙상하고 영양실조로 배는 불룩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아이가 죽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 과일을 가지고 있어서 과일을 하나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과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 있습니다. 사과를 못 듭니다. 그래서 이 켈리라고 하는 기자가 사과를 쪼개서 두 쪽으로 쪼개서 이 아이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 사과를 받아들고 나서 휘청휘청하는 모습으로 어디론가 급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기자가 이 아이의 뒤를 계속 따라가 보았습니다. 근데 거의 무너져가는 어떤 마을 가운데 한 아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더니 그 누워 있는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과 한 조각을 자기 입에 넣어서 씹습니다. 그리고 그 누워 있는 동생의 입을 벌려서 그 아이의 입에 그 사과즙을 그리고 그 사과를 집어 넣어줍니다. 아이가 씹을 힘도 없기 때문에 이 형이 그 아이의 턱을 잡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자그마치 15일 동안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 동생에게 먹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은 영양실조로 죽고 그 소년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켈리라고 하는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형제를 향한 형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글을 적고 그리고 사진을 기재함으로 전 세계의 기사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소말리아에 구조의 손길을 보내는 그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글이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거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그를 도와주고 또한 그의 손을 붙들어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와 반대로 행동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행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형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는커녕 오히려 적들과 함께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잘됐다, 빨리 망해라, 너무 잘됐다 하고 입을 벌려서 입을 다물 줄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따라합시다.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요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예언만 있냐면 에돔에 대한 예언만 있습니다. 이 에돔이 누군가? 이 에돔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붉다 해서 몸이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고 붉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아들 에돔라고 에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그 예언을 전체 오바댜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바댜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는가?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바댜서에서는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되 어떻게 받냐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면요 영원히 말이라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절된다. 왜 영원히 멸절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요 첫째로 에돔은 형제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지 않았다. 사실 에돔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의 민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 형제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은 진멸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한 민족을 놓고 절대로 이 민족과는 싸우지도 말고 전쟁하지도 말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침략을 하지도 말고 전쟁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모임이니라 형제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에 뭐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형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또한 그들을 박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를 몇 년 동안 헤매냐면 40년 동안 헤매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헤매고 난 이후에 전 세대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두 사람 남겨놓고. 누구와 누구 남겨놨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딱 남고 모든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 동편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지름길이 있습니다.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해안길이 있고 산지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가나안 동편 쪽에 그 당시 고속도로가 세 개가 있는데 해안길이 있고 산지길이 있고 그리고 이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왕의 대로로 가려면요, 그 길로, 그 넓은 대로로 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면 에돔 족속이 있는 그 요르단, 지금 요르단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페트라라고 하는 그 성이 지금 에돔의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통과하면서 모세가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데 너희 지경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 이게 아까 뭐라고 하고요? 고속도로가 세 개 있다 그랬죠. 왕의 대로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맞을까 염려하라. 20절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니라. 근데 사실 그 지역으로 가면 금방 가는 길인데 돌이키는 길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옛날에 내려왔던 시내산까지, 에시온게빌이라고 하는 엘라시라고 하는 그 홍해 끝자락까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가지고 너무나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한꺼번에 모든 민족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왕정이 끝나고 그 새로운 혁명들이 나게 될 때 왕이 한 민족을 이끌고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가다가요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수백만 명이 그 얼음 위에서 다 죽은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40년 광야 지나는 가운데 그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모래바람에 의해서 몰살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길이요 먼 길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처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냐고 강하게 막아서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군대를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과 전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하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유다 자손이 망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에돔 족속, 이 족속은요 어떻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기뻐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11절에 보면 패망의 날에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기뻐하고 막 깨가 쏟아진다, 고소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뭘 하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과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를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어땠다고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 것이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야 이때가 기회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고소하다고 하면서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가서 물건을 빼앗고 방화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요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유아와 부녀자들이 전쟁이 나서 막 도망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탁 막아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면서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제가 고난당할 때 위로와 동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족속이 누구냐면 에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잠언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뭘 면치 못하리라?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모스 1장 11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뭐했다? 범죄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형제 나라에게 행한 잘못된 일을 우리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형제는 누구입니까? 형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 형제교회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는 이하여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어떤 성도님의 질문을 받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까운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일반 성도님들이 만약에 초청을 받고 일반 성도님들이 요청을 받아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방 모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모임이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을 끊고 또 다른 모임에 간다는 건 우리 자신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또 교회 질서상의 문제도 있고 그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질서상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은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형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면 가서 협력해주고 같이 잔치에 축복해주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그러나 교회가 나름대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개인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어떤 한 그룹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사실 제가 허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사실 제 마음이 참 아련히 이렇게 아파오고 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돕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의 공식 행사를 다 멈추고 같이 참여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참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중에 고난 가운데
그 함께 동참하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형제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문제이겠습니까? 관계의 문제이겠습니까? 육신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보다 가장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요 가장 큰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주위 가운데 혹시 예수를 알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고 이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시노니 나의 형제의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내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리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태신자 전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유일하게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둘째로 에돔의 열등감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열등감과 분노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승에게 없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자기가 안 생겼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짐승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짐승들은 싸움에 지면 그냥 진 줄 알고 순종합니다. 또 짐승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자기를 욕했다고 해서 마음을 꽁하게 품고 복수의 마음을 품지가 않는 게 바로 짐승입니다. 밥 안 주면 삐끼기는 삐끼더라고요. 막 삐껴가지고 막 헐기들기도 하고, 강아지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좀 나이 드는 강아지는요, 오랫동안 키우면 막 뭐라 하면 섭섭해가 눈물 막 흐르고요. 밥 안 준다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밥 주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금방 잊어먹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지면 분노의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에 어떤 것을라도 보상을 하려고 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보잘것없고 유약하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방적으로 누구를 택하냐면 야곱을 택한 것입니다. 에돔은 이게 싫었습니다. 야곱이 잘난 것도 없는데, 사냥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육이 이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남자다운 모습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 나보다 부족하고, 그리고 나보다 두 번째로 태어났고, 그런데 왜 야곱이 택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도 지금 망하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도,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처럼 망하고 있는 백성을 향해 1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 백성
아니, 그처럼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어쩜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 백성을 향해서도 내 백성이라고,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망하는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에돔은 싫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돔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열등감과 분노, 깊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로 태어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무시하십니까? 왜 야곱을 나보다 높이 세우십니까?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써도 안 됩니까?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돔은요, 야곱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는 칼을 의지할 것이요. 야곱은요, 하늘의 이슬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에돔은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왕국을 이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축복으로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에돔은 칼을 믿고 이렇게 전쟁하면서 싸워와서 지금 여기까지 됐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막 기적이 나는 거예요. 뭐 손만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뭐 유혹하지도 않았는데 아침마다 이슬처럼 뭐가 내리는 거예요. 막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가고, 이 도대체 이게 보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돔은 형제를 미워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만을 택하신 이스라엘만을 택한 하나님이 미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둘째가 돼도 갈렙처럼 둘째가 돼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 자족하고, 나는 왜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고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그 한국 땅 그 어떤 오지에 태어나가지고 왜 생고생 땅 미국 땅 가운데 딱 이렇게 그 마린 카우니의 노바토 619번지에 딱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잘 살았을 텐데 그 시민권 따려고 진짜 가슴 고생 다 하면서 전 아직도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한 번 하나님 앞에 삐끼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안 보고 이 에돔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냐면 이스라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되나 쭉 지켜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기회가 싶으니까 잘됐다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여기 있어요 막 잡아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화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하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돔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돔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의 행한 것이 너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국이 벌을 받는데요, 그 심판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만국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돔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온전한 분은 바로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심판이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돔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온 열방과 관원은 함께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줬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중심에 예수님의 형제인 이스라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핵무기 때문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싫어하고 버리고 배척함으로 심판받고 멸망받고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마시느니라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곧 임하시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을 주시리니.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아들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 생각하라. 우리 예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언약, 이 놀라운 구속사역을 짓밟고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고난받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인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 사탄과 죄와 죄책감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혈육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셔라도 그의 마음을 열어서라도,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간증했죠. 김정식 목사 같은 경우는 개그맨 바풀떼기 김정식, 그 부인이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꿈속에서라도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형제가 이웃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